안녕하세요, 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랩런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번에 고린도전서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멸망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야. 근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렘넌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멸망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렘넌트다, 이렇게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이거는 붙이지 않을 거야. 자, 이거는 인형일까요, 사람일까요? 땡,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있잖아요, 하랑이라는 친구인데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을 앓고 있대요. 그래서 눈도 코도 광대뼈도 턱뼈도 다 기형으로 태어났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감사하게 있잖아요, 눈도 예쁘게, 코도 예쁘게, 입도 예쁘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이 친구는 이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예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노바디 현장이라 그래요. 갑자기 무슨 영어예요. ABC도 모르는데 노바디 현장이야. 여기가 세상이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태어났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노바디 현장이야. 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에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요셉을 버렸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단이 공격을 해. 야, 너가 형들을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니네 형들이 당연히 너를 판 거야. 사단이요, 뭐라 그랬냐면 또 너는 인성이 원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형들이 판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셉이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자기에게 닥친 그 문제, 어려움, 힘듦,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누렸어요. 그랬더니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가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요셉이 되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최고의 능력자 대신 하나님을 누린 거야. 그런데 요셉이 또 어디로 갔냐면 감옥으로 갔어요. 자기하고 상관없이. 자기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자기하고 상관없이 감옥으로 간 거야.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갔으면 괜찮은데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으로 가게 됐어. 그런데 요셉은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나를 감옥으로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인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그 나라의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누렸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그런데 무엇을 같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 학교 현장, 학원 현장, 어린이집 현장, 여기에는요 엄마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곳에 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 현장에서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누려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려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 렘넌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 이것을 기억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 그랬냐면 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탁 찍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죠. 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하려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나는 왕하고 똑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불렀냐면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어요. 이래봬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빛을 선전할 자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몰라서 이 죄라는 사실을, 죄악이 내 앞에 가득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흑암에 갇힌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선전해줘야 돼요. 그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 뭐 하면 되냐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게 지금 할 일이에요.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어요.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비밀은 뭐냐면 조용해. 너하고 나만 아는 거야. 비밀이야. 절대 말하지 마.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원 현장에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와 보화를 감춰놨을까요? 그냥 다 꺼내놓지. 렘넌트 여러분이 이것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나한테 찾아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들을 찾아내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우리는 다 아빠의 자녀로 태어났어. 남자의 후손으로. 근데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을까?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 사실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이 피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 문설주에 피 조금 발랐는데 왜 그게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죄악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문설주에 발라야 돼. 그게 피를 바르라는 사실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으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틈타냐면 흑암이 틈타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야. 뭘로? 사람들의 말로, 감정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꺾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비밀을 붙잡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지금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목소리가 큰지 볼게요. 예수는 아멘. 모든 문제 끝. 아멘. 나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의 아멘. 이것을, 이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집에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는 렘넌트 되세요. 네. 결론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충성. 네, 충성을 요구하세요. 나한테 충성하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충성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돈을 쫓아가요. 온 뜻을 다해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요 그 끝에는 무너져. 근데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가시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뭐하냐면 뭐가 되냐면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세상의 문화에 포로되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속국되고 포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은 언약만 붙잡아야 돼. 자, 우리 렘넌트들 과거는 지나갔어. 이미 지나갔어. 그래서 오늘 최고의 것을 누리는 렘넌트 되세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될 이 날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속에서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 되세요. 예,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300% 준비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300% 준비하는데요? 나에게 맡긴 일에 기도하면서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요? 나의 현장에서, 또 내가 가는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 300% 준비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기도손 하겠습니다. 기도손.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